이 성혼식의 개관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 참 아버님이 성혼식을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셨어요. 근데 약혼식도 참 아버님의 약혼식 전에 세 가정의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1960년 3월 26일 날. 자, 아버님이 참부모님이 약혼하기 전에 세 자녀를 약혼했다. 이 세 자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참부모님이 인류의 조상인데 어떻게 해서 세 자녀의 약혼식을 먼저 했을까요?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아담 해와를 창조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창조했죠? 3대 천사장을 먼저 창조했어요. 그죠? 이 3대 천사장을 먼저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서 이 우주만상, 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도우미로 쓰셨죠. 그죠? 이 3대 천사장은 하나님을 돕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은 아담 해와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대 천사장은 아담 해와가 가야 될 길을, 아담 해와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로 서포트하면서 도와주면서 함께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에서 인간 아담 해와를 창조하기 전에 3대 천사장을 창조했듯이 이 3가정은 바로 3대 천사장에 해당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3대 제자의 의미도 갖는 것입니다. 이 3가정이 이제 약혼식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3월 27일 날 가약식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가약식이라는 의미를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말로는 약혼식이에요. 이 가약식은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중심 인물들이 뭐를 하죠? 약속을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성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참 부모님이 하늘에게 약속하는 의식으로 진행된 것이 바로 가약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끼리 결혼을 통해서 영원히 잘 살자 이런 개념의 약속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더 중요한 개념은 나는 독생자로서 독생녀를 만나서 또 독생녀로서 독생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늘 부모님에게 참부모로서 이러한 것을 약속합니다. 그 의식이 바로 가약식이었어요.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그 가약식을 이루시거든요.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약식이 이루어지고 나서 1960년 4월 11일 날 드디어 참부모님 양이분이 성혼식을 하시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듯이 인류의 꿈이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가 이 땅에 오셔서 독생녀를 만나가지고, 그죠? 성혼을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신약시대의 마지막에 남겨진 말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이죠. 이 성혼식은 어린 양 잔치요, 인류의 첫 조상의 등장이요, 하늘이 그렇게 고대했던 인간 창조의 본연의 꿈이 실현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3대 천사장과 세 제자의 복귀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천사장 그리고 이 세 제자의 의미를 갖는 이 세 가정이 있죠. 첫 번째가 누구죠? 김영희 정대화 가정, 그죠? 그 다음에 유효원 사길자 가정, 그리고 김원필 정다록 가정, 이 세 가정이 이제 3대 천사장이요 3대 제자로서 그 의미를 갖습니다. 3대 천사장은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돕고 또 인간 아담 해와의 성장을 돕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시는 그런 과정을 3대 천사장이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자, 이 3대 천사장을 찾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1960년 3월 26일 이 세 가정이 약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참 부모님이 가약식을 이제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네 장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째 장면은 재림주의 한국 재림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 식순이 있는데요. 첫째가 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1장면, 재림주의 한국 재림. 이제 참 부모가 이 땅에 선민족 가운데 재림주로서 출현했사오니 하늘 부모님 이 선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개념의 의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 제2장면은 무형의 아버지와 실체 아버지, 실체 아버지의 일체화입니다. 무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 부모님. 실체 아버지는 누굽니까? 참 부모님입니다. 이 그 무형의 하늘 부모님과 지상에 나타나신 참 부모님이 일체화를 이루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체화. 하나 되어야 된다. 그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 해와가 성장해가지고 부부를 이룰 때에 그 채를 쓰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하늘 부모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자 아담, 해와이자 아담, 해와이자 하나님이자 완전히 일체된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죠.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제3장면은 뭡니까? 면류관 봉정식입니다. 자, 면류관 봉정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이 하늘 뜻을 이루어서 영광의 면류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던 모든 사명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제2차 아담, 즉 2차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룬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4장면은 왕관 봉정식입니다. 이 왕관 봉정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참모로 오셔서 모든 뜻을 이루고 창조 목적을 이루셔서 하늘 부모님이 본래 이 지상의 왕이요, 이 천주의 왕이셨잖아요. 그 왕의 자리에 복귀시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서 모든 섭리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왕관 봉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의 약혼식도 아닙니다. 이 가약식의 의미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이제 성혼을 하시면서 당신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야 될 이 네 가지의 의식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언약식을 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적인 용어로는 언약식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혼식에 여러 가지 이 장면이 나오죠. 그죠? 자, 얼마나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이 양이분이 참 멋있습니까? 그죠? 역사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 3월 16일 이제 양력으로는 4월 11일 참 부모님 성혼식이 거행됐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하늘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땅이 기뻐하고 온 인류가 기뻐하는 새로운 출발의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참 아버님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은 어떤 다짐과 어떤 느낌으로 기도를 하셨는지를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여 승리의 숟가락을 올리시옵시고 남녀 화려의 보답을 아버지 앞에 드리시옵소서. 영광 영광 원한 영광 천지가 하바야 기쁨을 하할 수 있는 이 시간인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이 길기 후대 만상까지 이 기쁨의 시간을 아버지 모두 심어주시고 사탄 세계 가운데 사탄 세계를 향하여 진문하여 아버지의 자녀를 어떻게 복귀의 영자로 세우기에
인들 살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려 살아가였었고 맹세하는 저희들 되려 살아가였었고 이날 세우신 딸을 받으시옵고 흉내 월간을 세우셔서 하늘 들었던 하늘을 이룰 수 있는 딸이 되게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님의 이 절절한 기도, 이 눈물은, 이 울부짖음은 슬픔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기쁨의 울부짖음이요. 당신이 인류를 구원해서 하늘이 목적하는 본연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날 하늘 부모님은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같이 오셨을 거예요. 얼마나 고대했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입니까? 당신이 정말 아담 해와를 통해서 꿈꾸시려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참 부모의 출현, 역사적으로 예수님도 못 만났던 독생녀를 만나서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성혼식을 하고 참 부모가 출현하고 참 혈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인류 세계가 하늘 부모님의 혈통으로 거듭나게 구원 섭리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조상, 근본의 조상의 출현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자, 어머님도 정말로 독생녀로 오셨는데 그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하셨던 어머님의 심정을 한번 이 비디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심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시셔지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힘든 모든 면에 일치가 되어 나아지를 맹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머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심정적으로 일치가 돼요. 그죠? 이 말씀이 나오죠. 어머님의 뜻은 이제 당신 스스로가 참 아버님과 더불어서 세운 그 기준이 있지만 이제 식구들, 이 가인권이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인류의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 그 품속에서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식구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어머님의 시작의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혼식이 끝나고 나서 성령 분배를 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 그 식구들에게 동전 한 입과 함께 성령 분배를 하시고 성령의 역사의 기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해야 된다. 이 만물 주관권, 인류 역사상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해와에게 모든 주관권이 있었겠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 주관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가 출현했고 참부모가 출현했기 때문에 이 만물 주관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가져갔던 것을 성별해서 하늘 부모님의 것으로, 본연의 아담 해와의 것으로 다시 되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 분배를 해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만물의 대표적 상징이 뭐예요? 돈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전을 나누어 주기도 하시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분별의 역사, 이제 본연의 그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권능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돌아오는 그런 과정의 내용들을 이 성령을 분배함으로써 시작을 여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혼식 이후에 7년 노정인데요. 참부모님은 성혼식을 하셨지만 이 7년 노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제 부부로서 출발했지만 사실은 아버님과 어머님의 관계는 이 7년 노정 동안 원죄 없인 독생자, 독생녀로 오셨지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가 종의 단계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이 종의 단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전형 노정을 보여줘야 되죠. 그죠? 메시아 참부모는 모델의 길을 보여주면서
타락한 인류가 그 모델의 길을 따라서 자기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타락하지 않은 존재로 왔지만 종의 단계 밑바닥부터 단계별로 승리하는 과정에 모델을 세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단계에서부터 쭉 하나님 단계까지 그 과정이 이 7년 노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아담 해와의 고난 회복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했어요. 그것을 복귀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참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아담 해와의 권한을 회복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해와가 아담을 주관했던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아담의 권한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은 어떤 입장이에요? 딸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돼요. 딸, 여동생, 그리고 와이프, 그 다음에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여왕, 하나님과 일체된 여성, 하나님의 단계까지 이 8단계에 있어서 그 어머님은 타락한 인류의 여성들이 갈 수 있는 모델의 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머님은 아버님과 성혼했지만 어머님의 위치는 물론 부부이지만 딸의 입장에서 모든 인류가 걸어가야 할 길을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입장에서 참 아버님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과정을 거느시면서 이 아담 해와가 동등한 입장까지 올 수 있는 길을 어머님이 승리하셔야 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의 일체예요. 결국은 이제 부부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종의 단계에서부터 또 딸의 단계에서부터 그 과정이 회복돼서 하늘을 중심한 참 부부로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분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그런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물론 어머님은 아버님의 길을 아십니다. 아버님도 어머님의 길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보통 헤아리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인류를 대표한 남성의 길, 인류를 대표한 여성의 길, 그 타락한 아담 해와의 그 길을 다 필터링해서 탕감복귀해야 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길을 고비를 넘으셔야 되는 것이 양이분의 길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길을 통해서 부부의 일체를 이루셔야 되는 그런 노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해와 복귀의 완성입니다. 사탄과 관계를 맺은 해와 입장을 탕감복귀하고 그 승리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길을 걸어가신 것 같지만 이 8단계의 길을 걸으시면서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본보기의 삶을 사신 것이 우리 참 어머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혼을 하시고 나서 7년 동안 어머님은 아버님하고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김인철 씨 댁에 가가지고 부부이지만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탕감복귀의 노정을 통해 가지고 그 승리의 기준을 닦으셔야 되고, 그리고 10달러 이상은 딸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보고하고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식구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서 품어주는 어머니의 상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의 노정은 정말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의 탕감 조건을 승리하시는 길을 가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인류가 가야 될 전형적인 노정, 모델의 길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계의 공세에 맞서 싸워 본연의 가정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자, 육계에서만 식구들한테 인정받고 참 어머니로서 그들을 품고 그런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도 이 사탄을 중심 삼고 많은 공약과 그리고 침범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승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육계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도 어려움의 그 과정을 승리하셔야 될 이 노정이 참부모님의 노정이었고, 특히 이때의 가장 고난의 그 노정을 사수하고 승리하셔야 될 과정을 겪으셨던 분이 바로 참 어머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 어머님은 인류 해화가 타락했던 것들을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녀이지만 탕감복귀의 노정을 거닐 수밖에 없었던 어머님의 노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다음에는 참 자녀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참 자녀의 탄생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자, 아담 해와는 타락해서 혈통적으로 타락한 혈통을 가졌어요. 그것을 탕감복귀 하려면 메시아를 맞아야 되고, 그 메시아는 독생자, 독생녀의 기반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런 기준에서 타락하지 않은 참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참 자녀죠. 그 참 자녀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타락하지 않은 혈통의 인류의 확대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축복 가정들이 이 참 자녀와 하나 되어 가지고 가인권과 아벨권이 하나 되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참 자녀의 출현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선의 혈통이 확장된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의 혈통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 가정의 사유기대 완성은 인류가 본받고 이루어야 될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고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참 자녀, 이 사유기대가 이루어져서 하늘 부모님이 직접 주관하는 그런 가정의 모델을 인류가 본받아야 될 이정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참부모님의 주관의 그 구원 섭리를 보면, 자, 하나님,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을 봤을 때 이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어떤 입장이라고요? 자,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성장해가지고 참 부부를 이루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하늘 부모님이 그 채를 쓰고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 독생자, 독생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이 쓸 수 있는 채예요. 채. 그렇기 때문에 실체 대상인 것입니다. 실체 대상. 자, 그리고 이 참 자녀분들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가정적인 사유기대를 이루어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선의 혈통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연의 천국, 즉 평화 이상세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 부모님의 성원식,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 잔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참부모가 됐을 것입니다. 참부모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아담 해와의 대신자로 오신 2차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독생녀를 만나서 참부모가 되어서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었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부모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3차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타락하지 않은 해와를 맞은 것은 참 어머님이 최초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해와로서 독생녀로 오신 참 어머님, 참 아버님과 성혼해서 독생자, 독생녀가 하나 돼서 참 부모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시작을 여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참 부모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혈통이 시작되는 것이고 선의 조상의 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류 역사가 이제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이 성혼식은 정말로 하늘 부모님이 꿈꾸셨던, 그리고 인류가 꿈꿨던 놀라운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